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가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데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네. 그렇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저도 우리 손주들이 있지만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애들을 잘 혼내지를 못해요. 혼내지를 못해.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게 다르거든,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아들이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냥 내버려두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다면 이게 정말로 부모의 입장이겠어요? 아니죠. 부모의 입장은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내리고 채찍을 내리고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그게 일반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가 자녀를 대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또 12장 8절도 한번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채찍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사생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꾸지람을 주고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냥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되질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만 사람은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 사고를 주고 또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도 만드시고 저렇게도 만드시니까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거 때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 나를 자녀로 대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징계이며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것이다 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징계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잠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보통 일반적인 아버지들도 자기의 그 징계를 하지만은 부모도 뭐 그렇게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건 여러 가지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이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어떤 축복, 뭐 이런 모든 것들, 거룩에 속한 그러한 모든 것에 다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만이 우리들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니까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모세가 8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만들어지니까 사역자로 삼으셔요. 다윗이 14년이라는 세월을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의 왕을 만들어줘요. 요셉이 3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고 그 연단의 세월을 흘러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의 과정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게 뭐냐? 거룩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축복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연단시키는 것이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시편에 그 과정을 통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고통스러운, 괴로운, 힘든 그런 표현의 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참고 이겨나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죠. 다시 말하면 연단이 오는 것, 훈련이 오는 것, 고난이 오는 것, 어려움이 오는 것,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에 참여케 하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거기에 우리를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니까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현실적으로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슬퍼 보인다. 고통스럽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다. 징계를 받을 때 고통스럽죠. 훈련을 받을 때 고통스럽죠. 채찍에 맞을 때 고통스럽죠. 괴롭죠. 힘들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잘 거친 자들은, 그 과정을 잘 이겨낸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뭐냐?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잘 받아내고 채찍을 잘 받아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는가?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은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이 징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징계가 있어요.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다 징계가 있습니다. 다 각자의 징계가 있어요. 왜? 각자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각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개인적인 육체적인 연단이든지 정신적인 연단이든지 영적인 연단이든지 물질적인 연단이든지 환경적인 연단이든지 상황의 연단이든지 모든 연단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어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다른 어떤 것을 해주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딱 막아놓고 끌고 가는 이유. 그거는 뭐냐? 우리를 다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한 것이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냥 어떻게 한 방에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까? 새 가족에서 그런 얘기예요. 믿음도 어떻게 싹 올라가는 믿음. 세상도 이기는 방법도 어떻게 확 이기는 방법. 그리고 그냥 어떻게 그냥 성장하는 방법도 확 성장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죠.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학교 가고 이러는 거 봤어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를 거치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사람으로서 성인이 되기까지, 어떤 사회의 사람으로 나가서 이제는 뭔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까지 얼마나 한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뭔가 제대로 사고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 성격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성품도 내 어떤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서도 우리는 참고 잘
잘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징계가 또 책망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것은 사랑의 징계이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것이고 나를 자녀로 받으시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것이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징계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이 막 풀린다는 거예요. 손이. 왜? 힘드니까 손이 풀리고. 연약한 무릎. 연약한 무릎은 원래 이게 리오라는 말이 풀어져 버린다 해서 원래는 이 단어가 중풍병이 든 뭐 이런 말. 그러니까는 중풍병이 들면 돼요.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려요. 다리에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손이 팍 풀려, 손도 힘이 다 빠져버리고, 무릎도 다리도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왜? 훈련이 고되니까, 연단이 고되니까. 왜 훈련이 고되고 연단이 고되냐? 우리의 성격이 아주, 우리의 고집이 아주 그런, 정말 그런 어떤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면 뜯어고쳐지질 않아요. 정말 뜨거운 맛을 봐야 인간은 고쳐져요. 이게요. 웬만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사람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탕자에 비유해서 보면은 탕자가 중간에 돌아오는 법이 있습니까? 어떤지 고집과집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쥐엄 열매,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처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1차적인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생리적인 욕구가 의식주의 문제예요. 그 밑에는 없어요. 그 1차적인 욕구예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면 인간은 완전히 거기서 두 손 들게 돼 있어요. 그 탕자가 그렇게 돼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보통 병에 걸려가지고는요,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어디가 좀 부러졌다거나 이래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 불치병, 암병이나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의사의 과학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무릎을 꿇어. 사업도 조금 망해서는요 오질 않아. 완전히 망해버려서 천무여 의지 없어서. 그런데 그게 와가지고 다시 복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요, 인간은요 돌아오질 않아.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깨지질 않는다고. 우리가 웬만해가지고는 안 깨져. 아주 단단하신 분들이야. 내 성격 웬만해서 안 꺼져요. 정말 집에 쌀떡이 없어 쥐엄 열매를 먹을래도 없을 정도가 돼야 인간이요 코가 납작해져 버려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금식을 하면은 한 10일 정도나 이렇게 되면은요 힘이 다 빠져버려요. 힘이 다 빠져버리면은요 어떤 욕구나 욕망이 없어져 버려요. 욕심이나 욕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정도 되면은 한 10일만 굶으면은요 욕망이라는 게 없어요. 욕망이라는 딱 한 가지 욕망은 언제 먹을까? 이거 외에는요 욕망이라는 게 없어요. 욕망. 근데 얼마나 인간이라는 것이 간사하고 아주 교활한 존재인지요 몰라요. 20일 다 끝나가지고 이제 보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음을 먹든지 뭐 동치미 국물을 한번 먹든지 그걸 한 그릇 딱 먹는 순간에 욕심이 나와.
그걸 하나 먹는 순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살아나. 조금만 힘이 생기면요, 인간은 거기에 힘에 의해서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일 금식 두 번째 하고서는 금식한다고 인간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 금식한다고 인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든지 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사상이 바뀌어져야, 이 아들과 같이 거기에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생각이 형제같이. 그러지 않고서는 인간은요, 금식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금식을 안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어떻게 내 자신과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해봤는데, 첫 번째 한번 했고 두 번째 해봤는데,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인간은. 네. 그런다고. 왜? 밥 먹으면 그대로 다 올라와 버려요. 굶기만 하는 거지. 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사상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기억이, 내 모든 이 사고 방식이 깨지고 부셔져야 되는데, 인간은 이 생각과 감정이 깨지고 부셔지려면 정말 비참한 단계에 가지 않으면요, 인간은 깨지질 않아요. 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밥 안 굶고 살면서 훈련 받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원래는요, 쩔쩔이 더 굶겨야 돼,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냥 깔딱하게 그냥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이게 생각이 바뀌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훈련이 있어. 왜 모세 같은 사람이 80년이라는 세월의 훈련이 필요하냐 이거야. 80년이라는 세월이. 그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만 인간은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죄악성이 그렇게 지독한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징계를 쫙 받으면, 근데 막 징계가 없고 책망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면 이길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다잡으라 이거예요. 다잡아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조금 말이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그렇게 되는데, 곧은 길을 만들어서 올바른 길로 행해서 저는 다리, 걸어가지 못하는 힘이 빠진 이 다리를, 그 다리가 다시 고침을 받아서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고, 하나님 나에게 연단을 주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징계의 목적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 자녀로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의와 평강의 열매. 이 외에도 많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그 거룩의 세계에 나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 이거를 생각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것도 아시고 내 흐르는 눈물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손에 힘을 내고 또 발에 힘을 내고 마음에 힘을 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기도를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